오늘 또 신방도 있으니까 말씀을 간단히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45절을 어떻게 시작하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급히 재촉하셔서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바다로 급히 가게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서두러 배에 태워서 바로 가게 하셨을까요? 왜 갑자기 제자들을 재촉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을 군중으로부터 떼어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 앞전의 말씀이 뭐죠? 오병이의 기적 아닙니까?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을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관중들이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물론하고 제자들까지도 영웅처럼 항우하며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출세하는구나. 고생 끝, 행복 시작. 군중의 환호 속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환호하는 인기는 우리의 영성을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어떻게든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려 인기를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가끔 보면 목회자들도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큰 귀하는 목사님들을 참 조심해야 돼요. 처음에는 참 순수하게 목회를 잘 하시다가 교회가 커지고 자꾸 목사님을 치중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없고 자꾸 목사님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큰 교회 목사님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흥분하는 제자들에게 영적 위험을 감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바로 배에 태워 보내신 것입니다. 무태에 있으면 화려함과 인기는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밖의 인생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바다 가운데로 나가면 이제 본문을 보시겠지만 어둠이 있고 풍랑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폭풍 속에서 제자들을 다시 한번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뜻대로 풍랑 속으로 들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축복이 있습니다. 변장된 나를 정결케 하려는, 나를 다시 돌아보게 할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먼저 눈에 띄는 말씀이 있어요. 46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사람들을 다 보내신 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대로 말하면 산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고요한 시간, 자신만의 시간, 인생을 정리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시간, 그런 시간을 예수님께서 가시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반드시 이런 시간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여러분 건강도 열심히 챙기십시오. 식사도 잘하십시오.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십시오. 또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동안 여러분 많은 곳을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냥 다니지 마시고 다니다 보면 가끔 복음도 전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용기를 주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바쁜 일정 가운데 항상 깊은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에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쁘게 사신 예수님,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게 사신 예수님,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신 예수님, 그 예수님도 여러분 보시는 것 같이 중간중간 시간을 떼어서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홀로 있는 시간, 나만의 시간, 나를 정리하는 시간이 있으면서 전진을 위한 한 걸음 물러남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벌써 10월이지 아닙니까? 10월 아닙니까?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 단 10분이라도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피하시고
때로는 아내를 피하고 자식들을 피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정하신 한적한 장소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골방도 좋잖아요. 저는 가게에 쓰는 가장 좋은 장소가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가서 하나님과의 점심시간에, 아침시간에, 그리고 끝나는 시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간중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말씀은 참 놀라워요.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제자들 향해 하시는 말씀 혼내키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단 10분이라도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우리 입술 가운데 나가는 말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리하는 시간 깊은 생각 없이 말을 한다면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될 것입니다. 대천덕 신부님 성공에 그분이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는 사람과 대화할 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다고. 깊은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깊은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깊은 주님과의 만남 속에 속 깊은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꼭 깊은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48절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수님의 모습을 또 보여주시는데요. 닮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델이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파도가 쳐서 고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은 몇 가지로 보면 첫 번째는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는 함께 있는 사람의 고난을 보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누구입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눈물과 고통과 어려움을 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어려움을 보고 눈물을 보고 마음의 한숨을 볼 줄 아는 사람. 불축한 자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저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고난과 저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고생과 어려움의 마음의 문을 볼 줄 아는 마음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볼 수 있는 눈, 그 눈을 가진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 눈을 가진 사람이 아비인 것입니다. 그 눈을 가진 사람이 어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는 사람들의 눈물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고생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고난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슴 속에 눈물을 보는 영적 시력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오사라고 했어요. 저에게 오사 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셨다는 거예요. 보기만 하고 갈 줄 모르는 사람, 생각만 하고 행동할 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은 보셨어요. 행동하셨어요. 가는 거예요. 바다 위로 걸어가 제자들에게 가셨어요. 여러분 보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행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저도 오늘 기도합니다. 나에게 행함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결단력과 의지를 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도 보는 눈과 행동하는 그런 행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많이 닮아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갈 때 제자들이 놀랍니다. 유령이다 소리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세요?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오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 오늘 듣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음성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예수님의 이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신 분 계세요? 이 음성 듣기 바랍니다. 아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생각을 비우는 것이 영성이 아니라 나의 복잡한 생각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생각이 정리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나 철학은 어때요? 자꾸 비우는 거 아닙니까? 참선을 하고 굴에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방에 나오지 않고 무릎을 꿇고 뭐예요? 내 속에 있는 거 다 번뇌를 벗는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 생각 가운데 핵심적인 중요한 것을 집어넣는 것, 그것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내니. 할렐루야.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죠? 본문 5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가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졌어요. 방금 전에 어떤 기적을 봤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또 의심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둔해졌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둔해져 있습니까?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이 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눈물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꿈에 민감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영성인 것입니다. 작은 음성도 들을 수 있고 사건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설교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꿈과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하고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야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죠? 이런 분입니다. 56절, 우리 마가복음 6장 56절의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마다 다 성함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자는 다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치유도 하시는 예수님, 고치시는 예수님, 예수님과 만나야 사람이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예수님은 치유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여러분의 마음과 삶 가운데 모든 부분을 치유하십니다. 주님 너무 좋으신 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해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기도할 때 지적으로 점잖게 쿨하게 폼잡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슴을 부여잡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심정으로 목마르게 매달리십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